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다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들의 목소리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불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늘 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급급했던 내 삶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보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문화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들고 자선한 우상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 가운데 희화로 하시며 새로운 소리과 하나님 귀한 가치를 얻어가시고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힘차게 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창조의 아버지시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29개 분립 개척교회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연약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5월 10일 새 정부의 출범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무엇보다도 온 세계 위에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시는 종 이찬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나이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의 참된 처소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과 고백을 담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4월 24일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는 수용 인원에 제한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는 송림과 서연에서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들으실 수 있으며 4부와 5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분당 우리교회 2기 사역을 시작하며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 모집 부서와 분야, 봉사 시간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대학부 성년식이 5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 출생일을 확인해 주셔서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송림 서연부서가 통합되어 드림센터에서 오전 9시, 11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대청교구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대학부 1, 2청년부 예배가 드림센터에서 드려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좀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이제 송림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너무 감격스럽게 드리고 있고요. 이제 내일서부터는 새벽 기도회는 이 자리가 아니라 드림센터입니다. 드림센터로 5시 20분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또 영상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비대면으로도 계속되지만 또 현장을 지키는 것이 또 은혜가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 분당 우리교회 2기 사역에 여러 분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 보셔서 뭐 주일학교라든지 안내부서라든지 주차팀이나 또 찬양대나 여러 군데에 지금 봉사자가 필요하시니까 꼭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면 들어가셔서 봉사 영역을 살펴봐 주시고 또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 그 한마음 복지관 및 부설시설 위탁 운영을 저희가 만 10년 섬겨왔는데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독교 재단인 미랄 복지재단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게 됐는데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실 분 계속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은혜롭게 또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 광고에 그 부장단 여러분이 이제 또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빨리 잘 또 새롭게 그 세팅이 잘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수아 4장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있습니다.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0년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그 당시에 그 초기에 제가 약간의 그 감정의 혼란을 겪었던 것이 제게 참 그 추억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의 혼란이 뭐냐 하니까 이 교회 개척은 저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초창기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전에 이제 주일 오전이 되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그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어떤 분은 막 반찬도 갖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점심 식사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 같은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점심을 이제 먹고 오후에 집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왜냐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만났던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주일 오후에 그 인터넷으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실황을 그 중계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배에 참여를 그 인터넷으로 하다가 보면은 옥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뭐 또 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이에 뭐 여러 번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근데 뭐하러 내가 개척을 하려고 그랬나, 내가 이 울타리를 떠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밀려와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그래서 오전의 감정과 오후의 감정이 너무 달라서 참 이게 지금은 저에게 추억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2주 전에 1만수도 파송운동 그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아마도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미련이 많은 성격, 이 과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회귀 본능이 강하대요. 성도님들 중에 또 그런 분이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1만수도 파송운동과 관련된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혼란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건가? 제가 그래서 요즘에요, 제 스스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29교회와 지역의 교회로 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이 사람이 정이 든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분리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예배 인도를 너무나 참 담담하게 잘 인도하셨던 이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로 이제 아무도 없는 데로 가셔가지고 거의 소리가 날 정도로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이게 뭐 저만 그런 건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저한테도 있고, 또 떠나가신 성도님, 남기로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20년 전에는 그때가 이제 42살 때니까요, 그런 그 좀 감상적인, 그리고 막 이 감정의 혼란, 이게 꽤 오래 가도록 좀 방치를 해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저는 그거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로 그 묵상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엄청 비장한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좀 저한테 좀 협박하는 것 같긴 한데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지금 다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3절 14절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떡합니까? 달려가노라.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에게도 또 이런
또 구절도 나한테 좀 추천해 달라 그러고요. 저 스스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대 초반처럼 저한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이 되게 해달라. 이 감정 자체가 저한테 사치입니다. 하나님 빨리 정돈하고 빨리 정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저의 목회에서 한번 하나님 다시 꽃을 피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다가 보니까요, 자꾸 그렇게 감상적으로 뭐 눈물 짓고 그 정돈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막 또 그립고 뭐 이런,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만수도 파송 운동 3주 전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와 오늘 이 3주를 묶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이상은 이제 과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3주간의 일마소도 파송 운동을 잘 마무리하기에 오늘 본문이 그 자체가 주는 너무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뭐 가슴이 뭐 벅찬 정도 갖고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에 휩싸여 있었을 텐데요. 왜냐하니까 지금 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 윗대, 그리고 또 자기들이 꿈꾸고 목말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중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한 가나안에 도달하는 그런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셔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꿈 넘어 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입한 거가 꿈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 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우리 민족을 보내주셨고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가, 이게 꿈 넘어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그런 감상에 빠지고 좀 센티멘탈해지고 막 어떨 때는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주중에. 이 정든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건데요. 그거를 떨치려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AI 로봇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할 일이 지금 많은데 저에게 시간이 개척할 때 40대 초반하고 달리 저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자꾸 제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무사히 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고해 주는 거를 보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우리 교회에 그 세례 성도, 세례 교인, 또 입교 교인 보니까 생각보다도 숫자가 적더라고요. 5천 몇백 명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보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떠나간 분들도 꽤 계시나 보다. 그래서 이런 걸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29교회로 무사히 잘 분산이 되고 지난주 보니까 뭐 29교회 뭐 모든 교회가 막 넘쳐났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넘쳐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못 들어가고 막 돌아오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29교회를 잘 나눴으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 목표 끝. 큰일 날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지금부터예요.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면
꿈 넘어 꿈을 향해 모든 성도님들과 29 목사님과 제가 이제 제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꿈 넘어 꿈이 있습니까? 29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가 한 3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구성원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행복한 거는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이면 우리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 그 29 교회가 존재하고 분당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인근의 작은 교회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상생하고 같이 꿈을 꾸고, 이 두 번째 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꿈은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노닥거리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달려가려면 뭐 이제 일만성도 파송동 잘 됐다, 이제 우리끼리 이제 좀 한숨 돌리자, 그건 절대 하나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이제 다시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이 싸구려 감상주의, 감정조차도 저는 억제하고 싶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과거에 대한 매듭짓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 과거를 잘 정리하고 또 과거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기념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기념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목표로 했던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 기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신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그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온 요단강과 그리고 또 유숙하게 될 길갈에다 세우고 이거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파 대표들에게 명령할 때 보니까요, 그 돌을 어깨에 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조약돌 같은 게 아니에요. 꽤 무게가 나가고 꽤 큰 돌이에요. 하나님은 이 12돌을 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가? 5절서부터 보면은 이유도 가르쳐 주세요.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12돌을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돌들을 보면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너희 후대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을 매듭을 짓고 싶으세요? 분당 우리 교회는 2기 사역을 2주 전에 선포를 했고요. 29교회는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가신 분들에게는 분당 우리 교회를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는 아니랬는데요,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새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요,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기로 하신 여러분들도 3주 전 이전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매듭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짓는다고요?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그 일만수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 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제목도 은혜고, 뭐 가사에 뭐 계속 은혜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에도 보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파송 예배를 마무리 지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게 매듭짓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구약에 너무나 대조적인 두 기념비가 나옵니다. 두 기념비 중에 한 기념비는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인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념비가 에벤네셀, 이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기념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아부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끊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냐, 놀라운 일이다, 계속 사울 왕을 그렇게 아부하면서 칭송을 하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만든 게 사울의 기념비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후에 보면 기념비뿐만 아니고요, 사울 왕의 변질이 이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먼저는 과거를 매듭을 지어야 돼요. 매듭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사무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고. 내가 했지, 누가 했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거야.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매듭을 지어야 할 때 모두가 다 매듭 짓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 기념비는 사무엘이 세운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매듭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래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 세월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매듭짓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이 나이까지 오기까지 지난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기념비를 하나님께 세워드리는 것으로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듭 짓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할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과거를 매듭을 지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거 여러분도 되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보면요, 애굽의 압제에 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물 2번 건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건넌 게 홍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넌 게 요단강인데, 이 물 2번 건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요,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살피다 보니까 공동 번역이 너무 와닿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 믿음의 행위고요,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막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행위인데, 가끔씩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리면 좋겠어요. 너 맨날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전진은 안 하느냐? 바로 이 정신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에서 제가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는데 요단강이 그 시기적으로 더 범람했다고 나옵니다. 또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허구한 날 새벽에 또 수요 예배, 철야기도 맨날 요단강 좀 갈라달라고, 요단강 갈라야 내가 건널 거 아니냐고, 하나님 왜 나는 환경이 맨날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어떨 때는 그 기도가 맞는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맨날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니? 왜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느냐고. 물이 범람하던 것이 그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환경을 향해 돌파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게 된다.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도 제가 부연하고 싶은 말씀이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동안 우리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되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그걸 뭐 사용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전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제 정든 성도님들이 뭐 이분도 가신다 저분도 가신다 할 때 굉장히 마음에 그 아까 아는 목사님이 꺼이꺼이 우셨던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그 정든 분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거를 막 눈을 막 부릅뜨면서 제가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제 꿈이 이루어지고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꿈 넘어 꿈이 주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자전거 이론, 인생은 달리거나 자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뭐 잠깐 뭐 머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좀 지칠 때 그치 무덤에 가면 좀 쉬겠지?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지만 그건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무덤에 가서 쉬는 거예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호흡을 붙여주시는가? 자전거 이론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나게 달리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그거 지금 자빠져 있는 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감상에 빠지지 말고 그 눈물 자꾸 흘리고 그런 거 참 이해는 되지만 남기로 하신 분들 자꾸 우신다 그러는데 이제 진짜 이제 그만 우세요. 그 남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기사역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남기를 원하셨다면 저는 남기로 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제 목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달릴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보면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이 일 곧 모세가 요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데 뭐를 메고 있습니까? 궤를 맸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로도 반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들이 누구와 더불어 무엇과 더불어 남아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와, 이게 지금 인격체도 아닌데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까분다고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이루었다고 하나님 임재고 뭐고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뭐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럼 100점 100패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딱 어제 이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 수요일 날 이제 참 너무 그 의미 있고 기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모든 우리 교역자들을 내가 다 초대를 했습니다. 일만서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간들도 우리가 같이 좀 이제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3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이제 4명이 한 테이블이에요. 여기 2명, 여기 2명인데 딱 정면에 앉아서 같이 식사했던 목사님이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아무 증상도 없고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이제 그 보건소에 가서 이제 PCR 검사를 제가 받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온대요. 뭐 이미 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죠. 금요일 아침에 이제 PCR 검사를 받아놓고 토요일 아침에 기다리는데 신기하게도 금요일 오후부터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금요일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후염이 생기고 이제 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소리 이렇게 돼버렸어요. 두통이 있고요. 또 열감, 내 느낌으로 우리 집에는 열 재는 게 없어가지고 내 느낌으로 열도 있네. 새벽에 한 2시쯤에 이제 잠이 깼는데 이제 서재로 가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100% 코로나 확진이다 이거. 검색해 보니까
이거 뭐 100% 이거 뭐 모든 증상이 다 확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막 문 밖에도 못 나가고요. 가족들에게 옮기게 될까봐 긴 새벽을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이렇게 안 하도록 도와주셔서 일만서도 파송운동, 파송예배 무사히 드리게 해주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지난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활절 예배까지 잘 드려서 하나님 이번 주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번 주 마무리 설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걱정이 되고 또 어느 분에게 지금 토요일 아침에 어느 분에게 내가 이 설교를 부탁해야 되느냐고요. 어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께 내가 연락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침도 나고 이 막 목도 따갑고 열도 나고 이거 뭐 100%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아침을 기다렸는데 결정적이었던 게 우리 둘째 딸이 한 번씩 명언을 날리는 애예요. 얘가 내 모든 기대감을 다 한 번에 다 그냥 밟았어요.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3번의 행운은 오지 않아요. 결과 다 짐작하시겠지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한 8시 반 연락이 왔는데 음성이에요. 확진이 된 줄 저는. 그리고 오죽하면요. 결과를 듣고도 마루 나가면서 마스크 쓰고 갔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아는 분 통하고 뭐 의사분 통하고 해보니까 그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늦지막하게 한 10시쯤에 제가 드림센터 사무실로 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문을 따고 목양실로 딱 들어가서 내 책상에 자리에 앉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못 올 줄로 알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교회를 내가 갈 수 있게 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확 뜨거움이 올라왔던 게 개척하고 지난 20년 동안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수도 없이 들락거리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일상, 내 평범한 내 일상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목이 잠기고 그래서 저는요 근래에 지금만큼 마음이 뜨거운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너무 저는 감사해요. 오늘 이게 못 쓸 줄 알았거든요.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게 오후였으면 벌써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어제 이 시간에 내 사무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흘려보냈던 수많은 평범한 저의 일상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닙니까? 제가 우리 둘째 딸 딱 어제 지방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행운은 3번밖에 안 온다며 이번 5번째인데 아무 말 안 하고 도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로 기억하는 거 이게 기념비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꼭 교회 일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 교육을 돌아보고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단 강물은 지금 줄지 않아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드리고 그리고 어젯밤 오늘 아침 계속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 타임에 왜 이 시기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확진자 걸린 목사님을 내 맞은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 증상을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인후염 목 감기인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딱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에베네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처럼 내가 있지 누가 있어.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데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기사역으로 가셔야 돼요. 할 일 많습니다. 너무너무 할 일 많아요. 근데 더 이상 교회 남기로 했다고 막 미안해하고 그러지 마 이러지 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제 막 일 엄청 많아요. 갈 걸 그랬다. 곧 와요 그런 날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전진하고 같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40대 초반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저는요 개척하고 영원히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조해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요단 강물 멈추고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교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금 목이 잠기고 쉬어 있는 이 목소리가 저는 너무 감격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어제 아침입니다. 신명기 6장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도 보세요.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모든 걸 다 누리시는데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2절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가 이만큼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만큼 여유를 갈 수 있도록 한 거 네 손의 수고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사실만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오늘 저는 두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참 감격하며 불렀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또 부르고 싶어요. 3주간의 일만서도 파송 운동, 파송 예배에 매듭을 짓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어제 이 시간에 내 사무실에 의자에 털썩 앉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격이 이거였습니다. 내 매일매일 마음대로 사무실을 드나들며 책상에 앉은 거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였군요. 여러분 지난 세월 오늘 매듭을 지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 기념비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진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 아니라 그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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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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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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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누구와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중에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싸구려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강건케 해달라고, 로봇처럼 만들어달라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매듭을 지셔야 돼요. 이제 에베네셀, 감사로 매듭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번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요단 강물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지만 내 현실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메고 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분당 우리 교회 29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념비를 만들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로 믿음을 짓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꿈넘어 꿈을 가지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비록 물은 범람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고마우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매듭을 짓되 에벤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노라고 그렇게 매듭을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웠던지, 지난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지나온 우리 인생을 딱 하나 에벤네셀 하나님 기념비 만들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넌 어떻게 기도만 하고 움직이질 않느냐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임재의 상징 언약궤 메고 아버지 그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전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돌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사역,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 뭘 했고 거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꿈넘어 꿈을 가지고 할 일 많은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의에 찬 이기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힘을 얻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먹에 힘을 쥐고 꿈넘어 꿈을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인물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